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0년 어간에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사야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740년 에서 그 후 어느 때까지인지는 뒤는 잘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의 사역 속에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 왕 앞에서 아하스가 겁내는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라 예언하시고 선언하시고 역사에서 그 멸망을 봅니다. 그리고 남왕조 유다의 멸망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게 되죠.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렇게 히스기야까지로 이야기가 끝나고 40장부터는 갑자기 포로된 상황, 그러니까 남왕조 유다가 포로되는 것, 멸망하고 포로되는 것은 586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사야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내다봤는지 혹은 그 후에 기록한 이들이 이사야의 예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 내용을 남겼든지 우리는 이사야로 그 후에 역사적 배경 속에 있는 사건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는 그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민이요 많은 약속과 혜택과 기적을 목격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여 북왕조는 아수르에 남왕조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저들은 포로가 되어 포로된 그 역사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너희를 값없이 속량하리라 라는 구원의 약속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사력을 주거나 무슨 정치력을 주거나 하는 외적 권력을 가질 조건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일어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람에,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치적 이유로 각 민족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이사야에 표현된 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넘기심이요, 이스라엘을 잡아간 바벨론은 약속의 백성을 잡아간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 대적으로 취급되어 멸망을 당하고, 저들이 당한 멸망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하자면 구원의 영역이 확대되고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닌 전 세계의 구원으로 저들의 구원이 확대되고, 저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51장 3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시킵니다. 시온은 하나님 통치의 보좌라는 상징을 갖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성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한 호칭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회복은 얼마나 놀라운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4절 이하,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법이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만족이,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묘하게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억울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에서 선언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들어 놓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 내가 이 일을 만들어 놓으라가 아니라 그런 기대와 상상을 할 수 없는 쫓겨간 나라, 억울한 마음, 비극적 현실, 고통과 그 마음의 절망으로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7절, 8절을 보십시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읽고 결과를 아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전혀 거부감도 모순도 마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정확히 여러분 현실에 대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달픈 현실에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대로 현실이죠. 너희 아파도 걱정하지 마라. 실패해도 겁내지 마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폭력에 대해서 겁내지 마라. 그럼 여러분 지금 아멘이 나오시겠습니까? 시간 순서를 보십시오. 편안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안심일 때 하나님은 과연 그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만 그렇지 않은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결과는 아직 안 주고
이것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법입니다. 증언입니다. 시간을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돌아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이 실패로 반복되는 역사의 의미가 뭐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시킬 이스라엘은 왜 팔고 말 안 들을 백성을 심판할 것이면 왜 도대체 처음부터 택하긴 택했냐고. 단군이 낫지. 이 실패할 백성들에게 그 많은 일을 하셔서 뭘 화를 내시고 뭘 바벨론에 파시고 바벨론 보고 제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폭력과 욕심만 채웠다고 또 벌을 주시고는 번거로운 일을 하냐고 마땅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린 역사 속에 있으니까요. 세상 속에 있죠. 역사와 세상이 깨지면 우리 모두가 깨집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고 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으면 우린 우리의 존재를 늘 외면하고 기만하고 살아야 됩니다. 운을 시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가서 그럼 인간의 가치는 뭐냐? 이렇게 또 물어야 됩니다. 왜요? 역사가 실패를 거듭하고 역사가 의식이 없고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내용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로 반복된 그 역사 속에서 인생은 늘 고단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심시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서 기댈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과 역사에 대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즉, 역사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며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다 대고 계속 이사야가 이 말을 반복하죠. 그건 내가 쥐고 있다. 너희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에 문제가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외면해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했다. 너희가 재건되려면 국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국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먹었지만 너희가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민족을 너희에게 넘겨줘서 이긴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가진 권력과 폭력이 내용을 갖지 않고 죄와 탐욕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았다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니고는 그런 이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그냥 인생은 한 번 살아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영광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것을 고난으로 하는가? 여기 오는 거죠. 고난이라는 과정이 왜 필요한가? 왜 실패를 놔두시는가? 실패와 멸망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절망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지점에 오게 되죠. 로마서 5장에 가면 뜻밖의 성경 전체가 이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 길게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실패와 아니 더 크게 우리를 재앙 속에 넣어두는 기간입니다. 환경입니다. 우리는 재앙 속에 있죠. 비극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뭘 하려고요? 인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내가 뭐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죠?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한 대로 역사와 인생에 대한 이 깊은 질문, 역사는 목적을 가지는가? 인생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나라는 정체성은 뭔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군가? 어떤 운명을 목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인내는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 이 해결할 수 없는 질문과 도전 앞에 서는 것, 환난을 계속 누적시켜 결국 도망가지 못하고 답을 해야만 하는 기간, 인내입니다. 뭘 만듭니까? 연단을 만들죠. 연단이란 뭐죠? 결국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이 없다면 빨리 죽는 게 최선입니다.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고요? 죽음을 연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겁을 줘서 여러분을 항복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진지한 도전이요, 현실입니다. 여기를 넘어오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현실을 살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비켜가는 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좋다고 얘기하는 내용을 가지라고 합니다. 죽어도 좋다. 여러분, 모든 영웅적 행위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죽을 목숨이니까 확 멋있게 죽어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오래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밖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죽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죽는 겁니다. 멋있게. 보통 영웅이라 그러죠. 그러나 영웅 중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긴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죽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차마 죽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죽지 않고 있지만 죽음은 극복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영웅인지 차마 죽지 못하고 우리의 최소한의 책임을 견디고 있는 게 영웅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우리 다음 이사야 53장 때 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죽지 마시고. 이 질문이 소망을 만듭니다. 어떤 소망이요? 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래서 결국 답을 내어 소망의 자리에 가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하나님 편 들어서 억울해도 좋고 손해봐도 좋고 또 괴로워도 좋습니다. 라고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믿음과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 보통 믿음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필요를 받아내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쉽게 가자는 데 써먹는 것을 우린 믿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회개도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믿음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큽니다. 뭐에서만 나온다고요, 이 답이?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도전, 역사적 도전 앞에 서서 인간이란 굴복해야 되는가, 타협해야 되는가,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 극복하려면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성경에 증거된 대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의로운 분입니다. 그럼 누굴 믿겠습니까? 미래를 맞추고 운을 주는 자를 믿겠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다만 고난을 면하는 것에다가 다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이 길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환난, 심판, 고난, 수치, 저들을 죽음 앞에 세우고 절망 앞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비로소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시면 비로소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제야 이사야 내내 하나님의 한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키웠거늘 저놈들이 나를 배신하고 벌받을 짓을 자초하고 있다.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라는 한탄. 그러나 어찌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라는 한탄으로 가득 찬 내 백성을 잡아간 바벨론 내가 네 씨를 말리겠다라는 분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도 없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50장에도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4절,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굉장한 선언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들을 나누고 증거하리라. 내가 이 일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한들 나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나를 질시하는 자들 앞에 내가 여호와를 힘입어 서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 그 조건을 보십시오. 그가 담고 있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그 자리입니다. 단군 이래 최고로 불행한 시대를 산다는 지금이지요. 일제강점기 36년보다 더 힘들다는 현대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우리 모두가 역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발전도 혜택도 주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역사적 유산은 고통뿐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역사의 현장이고 거기에 내용을 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뭘 담았는가 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는 억울할 것도 없는 자리고 손해보는 자리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유를 주십니다. 그를 외면할 자유까지 줍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기꺼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습니다. 조건으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내 명예로, 내 선택으로, 내 자랑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야죠. 이 믿음의 경지에 오시면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이름이 책임인 것을 알게 되며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며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여기에 입 다물고 예의가 쫓아나오죠? 믿음은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제일 많이 여러분을 괴롭힌 일이 뭐죠? 원망이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죠? 괜히 일찍 믿어갖고 손해만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보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죠? 인생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죠. 쉬운 인생을 살면 바보가 되죠. 쉬우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각자가 정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신약의 대표적인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에 갔는가? 빌립보서 1장 멋진 증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비장미 같은 거 없습니다. 헌신, 유익 이런 것에 가치를 둔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기꺼이 고난의 생애를 연장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가 보는 것 같이 헌신이나 유익이나 무슨 다른 추상명사로 가치가 옮겨가지 않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빌립보 4장에 이렇게 증언됩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믿음의 가장 독특한 특성, 관용입니다. 관용. 그걸로 우쭐대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왜 예의를 지키고 입을 다무느냐? 관용입니다.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나를 변명하거나 원한을 갚거나 보복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서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명예다. 나는 기꺼이 맡기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괴로운 신앙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성경을 읽어도 우리 현실을 살아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깨우치고 계시고 복을 주려 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이시고 영광된 인생을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안을 말씀으로 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명예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자랑과 감사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경우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